혹은 씨 뿌리시는 이의 열심, 우리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 길가밭이 나오고요, 돌짝밭이 나오고요, 가시덤불이 나오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지금 내 상태는 어떤 밭일까?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씨앗은 생명이 있고 어떤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후의 말씀은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뿌려진 이 씨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씨앗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기술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경작하실 때에 실수가 없으시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주님의 초점은 땅에 있습니다. 땅. 우리가 지금 어떤 땅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의 현상이 뭡니까?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거죠. 돌짝밭에 심겨졌는데 뿌리를 내리는 듯 하나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흙이 얕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해가 날 때 타버리는 것이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오늘 이것을 원어 성경을 봤더니 압살당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말씀의 생명이 심겨졌는데 환경으로 말미암아 압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입니다. 8절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받아내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종이죠.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농부는 하나님이시래요. 씨는 말씀이래요. 우리가 땅이래요. 밭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밭인데, 내가 지금 돌짝밭인데 밭이 스스로 내가 봤더니 돌이 많은 거예요. 밭이 스스로 돌을 치울 수 있습니까? 내를 봤더니 가시덤불이 많은 내 밭인데 밭이 스스로 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껏 설교를 들을 때는요,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들었는데, 다친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냐라는 것에는 물음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가 어떤 밭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가 뿌려집니다. 씨가 뿌려질 때에 그 씨가 발아하여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보면 이 밭이 어떤 밭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씨를 뿌려보면 밭이 어떤 밭인지 안다라는 것은요, 씨의 기능은 밭의 상태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씨는 밭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나는 좋은 밭이라고 얘기해요. 너도 나도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옥토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뿌려보면 내가 길가였구나, 돌짝밭이었구나, 가시덤불이었구나,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진짜 실체를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곧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도,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새벽 예배도 모두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농부가 씨를 뿌리실 거예요. 마음껏 씨를 뿌리실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데, 참새가 와서 씨를 먹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사단이 급히 와서 은혜를 갈가채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집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려진 그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마자 사단이 와서 우리의 모든 씨앗을, 생명의 말씀을 앗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타 교회의 예배 실황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간에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간증에 나왔던 사람은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교회에 왔는데 이제 은혜 받고 간증을 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레이저 관한 교수님이셨습니다. 레이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새신자 초급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과제가 있었는데 창세기를 읽어라, 이런 과제였나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여 읽는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껏 본인이 공부할 때는 빛은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닌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믿어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빛은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하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뿌리가 내립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집중하여 말씀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안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좋으나 그냥 멍하게 살아가다가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니 항상 걱정거리들이 많은 겁니다. 시험거리들이 많은 겁니다. 많은 이유들이 은혜 받지 못할 이유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막 목사님 저는 이래서 은혜 받지 못하겠어요 얘기하는데, 이런 이유도 있어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겠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날 머리가 이렇게 삐쭉 올라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강단에 오르는 목사님이 단정하지 못해가지고 저 모습 보고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찬양팀 찬양 선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겠대요. 수만 가지 이유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서 예수님 앞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많은 사단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되는 다시금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격려하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쉽게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도둑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침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신 차려야죠. 문단속을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데 은혜가 뿌려진 우리의 마음 상태 가운데 우리는 왜 사단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할 때 대적하래요.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피하게 된다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모든 생각을 앗아가려는 그 모든 생각들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를 방해하는 누군가가 미워집니까? 누군가가 미워져서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금 다잡기 위해서 기도로, 주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생각을 주님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깊은 자리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다시금 여러분 옥토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요,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은 꿀처럼 답니다. 즐겁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의 생각은 말씀은 지루합니다. 십계명 받으면 왠지 어떻습니까? 우리를 규제할 것만 같습니다. 다시금 뭔가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잠 못 자는 사람들한테 재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불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뜨겁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망했던 인생들을 다시금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지음 받은 것 중에 그분이 모르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엉클어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조명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은 것들이 소생되어지는 것이고 무너졌던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이게 말씀이래요. 다시금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땅이 나와요. 이 4가지 땅 중에 열매를 맺는 땅은 옥토밖에 없더라고요. 4가지 땅 중에 한 개만 열매를 맺으면 숫자, 확률로 따지면 몇 프로인가요? 네, 맞아요. 25%. 25%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농부라면 농부가 가시덤불이 안 보이겠습니까? 돌이 안 보이겠습니까? 어디가 옥토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농부라면 옥토의 모든 씨를 몰빵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씨를 좋은 땅에다가 부어서 추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농부가이시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옥토에만 뿌리지 않고 모든 땅에 뿌리고 계세요. 낭비 아닌가요? 열매가 안 자란다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모든 씨를 모든 땅에 뿌리고 계실까요? 먼저 전제는 이 씨앗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옥토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그것은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옥토인 줄 알았는데 1분 1초의 조그만 상황 가운데 언제든 길가가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 있고 옥토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 안에 4가지 밭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내일은 주일이야. 내일 나는 꼭 교회 가서 은혜 받을 거야. 마음으로 준비할 거야. 기도로 준비할 거야.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주일 아침 교회 오는 길에 주차 문제로 부부가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교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옥토가 되는 것을 꿈꾸며 준비했는데 조그만 상황 하나 때문에 돌짝밭이 되어진 내 심정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밭이 어느 순간에 옥토가 되었다가 어느 밭에 가시밭길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존재를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를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를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력이 너무 화려한 이 여인, 아무도 찾아주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모두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갈 때도 새벽 일찍 가든지 해가 질 때 물을 뜨러 가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이 여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 일부러 정오 시간에, 가장 뜨거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어. 너희들 나를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내 욕하는 거 다 알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과 단절하며 살 거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직합니다. 돌짝밭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의 사람인데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의치 아니하시고 또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당신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또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적으로 사모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고 신앙은 좋은 척 얘기하는 것이고 가면을 쓰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돌짝밭의 뿌리가 금세 타버리는 마음인 것이죠. 그때 주님은 또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으니 당신 말이 맞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다 알고 계실까? 뜨끔하는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전적, 숨기고 싶은 치부가 드러나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를 언급합니다. 신앙이 좋아서 예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화제를 돌리면서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입장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때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사람과 단절하기로 결단했던 그가 마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옥토가 되어지니 내 마음밭을 주님이 기영해 주시니 나오는 열매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밭은 무슨 밭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을 텐데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 4가지 밭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4가지 밭이 순간순간 바뀌며 작은 것 하나에도 돌짝밭이 되어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우리가 어떤 밭인지 상관하지 않고 기경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한 밭과 상관없이 우리가 돌짝밭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은 있으나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오늘도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농부가 땅을 기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 맺게 해주려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길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돌짝밭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자꾸 포장하는 겁니다. 신앙 좋은 척, 복음을 아는 척, 나는 옥토인 척, 그리고 이것이 드러날까봐 숨기고 기경하는 농부에게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밭이든 괜찮습니다. 기경되어져 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으나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율법으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용서할 거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네가 왜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안다. 이 관계 안에서 주님은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경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귀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수년간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허나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날까봐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닫았던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씨를 뿌려주시고 기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드럽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돌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406장